찬송가 8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사론의 꽃 예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9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세상과 섞이지 않는 신앙, 세상과 섞이지 않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귀환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이제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는 이제 두 번째 귀환인데, 자,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왔다가 무엇을 봤는지, 어떤 일을 봤는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 있게 되죠.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섞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영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이방인과 섞이는 이런 이 죄를 범했던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자, 이 관료들, 지도자 중에 몇몇 사람이 에스라에게 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 백성, 그 백성이 이제 뒤에 나오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 모압, 애굽, 아모리. 자, 이 사람들과 연합했다라는 것이죠. 이들과 떠나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자,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아내와 며느리를 삼았다고 그랬죠.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수가 서로 섞이게 하는데, 거룩한 이 자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 같이 사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들과 섞임으로 인해서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의 신앙, 유일신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이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이방인들과 섞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죄악과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신앙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에서 계속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대한 이 일편단심,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혹은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런 이제 우를 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구별되어라, 세상과 섞이지 마라, 이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과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아주
어려운 이 난제 중에 한 부분이죠.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영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이 불신앙의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곧 나의 백성이 육적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의 사람을 의미하고, 그리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육의 사람과 섞여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을 쫓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쫓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벌써 하나님의 사람과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실제로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데 기쁘시게 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을 쫓아 살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또 육에 속한 사람을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 곧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지금은 다 똑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 성도는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작은 예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 구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육에 속한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그리고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고 영의 일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구별된 삶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땅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의 초점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천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의 형편을 잘 알아서 때를 따라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사람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들어서 들은 바 그대로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되고 진실하고 경건하고 사랑할 만하고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바로 부차적인 것이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공급자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주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바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생업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섞여서 살았더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나라까지 뺏기는 그런 고통을 당했죠. 자,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70년의 고생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망연자실한 거죠. 자기 조상들이 그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과 섞여서 하나님을 범죄해서 그렇게 고생한 걸 알면서도 또 이방인과 섞여 사니까 에스라는 정말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첫째도 거룩이요, 둘째도 거룩이요, 셋째도 거룩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결코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과 바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에서 세속적 가치관에 오염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상이 세상 사람과 섞여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징계로 정말 많은 환난을 당하고 나라까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그런 우를 범했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린 결코 우리의 신앙을 오직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